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만났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의 인생에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만큼 정말 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눈을 갖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치유사역 혹은 기적의 사역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예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는가 라는 관점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신 그 사역의 방향과 또 치유자의 중심 가치,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또 그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등이 오늘 이 시대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며 지나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잘 들어오던가요? 저는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특히 제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고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건강한 사람, 씩씩하게 잘 걸어가 다니는 사람은 별로 제게 관심을 끌지 못해요. 오히려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제 눈에 잘 띄곤 한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라면 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야 했는지에 대한 아픔이나 서러움 혹은 질문 같은 것이 생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이처럼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누구의 허물 때문인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했는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일까? 이것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고통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왜요? 왜요 하나님? 이라고
수없이 질문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의 토라에 의하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자식들에게까지 그 죄값을 지불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몰수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또 그럼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유대인들의 토라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은 거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또 우리는 이러한 예를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생각해서 봐라.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정죄하는 거죠, 욥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빌닷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고 말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당한 고난은 엄청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까지 온 이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이 기와장을 득득득 긋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친구란 자들이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정죄와 심판이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지요. 욥이 당한 병과 고난은 결코 그와 그의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욥의 고난은 그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욥을 그렇게 고통 중에 힘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가 주는 고난일 수도 있지요. 마치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병이 들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의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난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올 만한 그런 고난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캐나다의 한 치유사역자가 어떤 환자를 상담하며 치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만 들어가면 환자가 울면서 몸을 소스라치게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자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여성은 막 울면서 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어느 날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이 가정에 강도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부모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부모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된 소녀는 자라는 동안 시름시름 깊은 병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도 치유가 되지 않았고 가진 약을 다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과 정죄감 혹은 적개심이 그녀를 평생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여성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다른 악한 강도들에게 당한 그런 고통이었던 거지요. 자, 이런 질문. 신앙인,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종종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그녀를 치유하던 사역자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꼭 붙잡고 계셨지요. 그러자 여성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요? 왜 그때 우리 부모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사역자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신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불안하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하는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울면서 당신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용서할 수 없다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마 디어링이라는 분의 힐링 터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 받아들여집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팠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파요. 지금도 너무 아파요. 사실 제가 겪었던 그 아픈 마음들 아무도 모릅니다. 제 자신만 알아요. 아니,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고 말해야 옳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이 어둡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눈물 날 일입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여겨져서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솔직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제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아픔으로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감추고 싶지 않아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는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어떻게 그의 눈을 고쳤는지 있을 거예요. 더럽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다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요. 아니, 왜 진흙을 꼭 굳이 눈에 바른다는 말인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그래요. 늘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치유했지?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산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꼭 실로암 못이어야 합니까? 그냥 아무리라도 눈을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진흙을 씻어내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고요. 이 시각장애인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라고 물어왔던 그의 삶이 예 주님, 예 주님 이라고 바뀌었을 때에 그는 기적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가서
찢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라는 단어가 돋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도 불결해 보일 수 있고요.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른 것도 기이하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왜요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것을 묻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꼭 실로암 물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에 물을 기르다가 부었다가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의 그 마음같이 말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준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순종, 받아들임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이해라는 단어를 묵상함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성경의 인물을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체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곧 그 말씀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평생을 아픔과 서러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에게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바뀐 얼굴, 환해진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던 한 자매도 우리는 기억하고요. 또 그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보면 또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하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았던 이 사람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그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대로가 그의 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인생이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질문투성이의 인생이 답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뿐이었던 인생, 왜 매 순간마다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질문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 왜요? 어떻게요? 라고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확신에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얻을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지난날은 이 아픔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 고통이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버거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얻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왜요? 왜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안의 평화는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이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힘들었던 인생이 가벼운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십시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가 제2의 인생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 순종,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